하나님 말씀 히브리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단단한 음식.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모유를 먹습니다. 또 유식을 이렇게 유식을 하죠. 아주 죽을 써서 먹고 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보리밥, 막 무슨 밥, 막 비빔밥, 막 여러 가지 먹죠. 단단한 걸 먹어도 소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별일이 다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끼리도 옛날에는 성도가 전도에서 데려오면요 어서오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들은 사람들이 냉랭해. 너 왔냐 말았냐 막 이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 아직 온 사람도 이렇게 감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저 왜 왔어 왜 왔어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을 힘써. 여러분과 저와 연약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그런 것을 알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 본 사람은 연약한 자를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주 그냥 연약함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아주 금수저에 태어난 집이라면요 뭐든지 막 이러면서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겪으니까 아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 하고서 이해를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호응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께서 되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막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다 모든 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성령님께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예배로 봉사로 전도하고 성령 충만 나가시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는 내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께 다리를 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됐구나. 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오면은 그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것입니다. 낳았습니다. 하나님께로.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제사장 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줄로 내려오는데 지금 와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이 성경에는 제사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때 이게 심한 통곡의 눈물로 간구하는 소원을 울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여러분과 저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여러분과 저와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된 것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벗기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걸 다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준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을 올라간 걸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보고 났더니 나는 내가 충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빤듯이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에 거꾸로 해라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빤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그냥 못 박아서 거꾸로만 해도 죽이지 않아도요 피가 거꾸로 돼갖고 죽어버려요. 뭐 창 찔리지 않아도 죽어. 그냥 거꾸로 놔두면 피가 이렇게 거꾸로 돼갖고 죽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으로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 있고요. 보니까 20년 30년 다녀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을 너는 해찍거라라 나는 그냥 있겠다 그러면은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우질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 할지니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막 가서 가르쳐야 돼. 내가 안다면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무슨 말해도 듣기가 싫어하고 껄끄럽다면은 악이 젖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자가 돼.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젖 먹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 무슨 소리냐면은 교회에 와서도 누가 목사님이 이러세요 저러세요 아멘아멘 하는 사람 있고 그 뭐가 그래요 뭐가 그래 이런다면은 그거는 젖 먹는 아이야. 근데 이렇게 순종하고 다루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 먹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예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요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았으나 연약하으나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은 연단이 와도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이겨나간다는 게 보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드려야지 하고 집에서 10분만 하다 보면 시간 너무 오늘 넘었네. 다음에 가야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져서 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리지 믿음 없이는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서 내가 담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근데 전도도요 담력이 있어야지 못해요. 당신이 잘해 그러면 너는 잘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때 당신을 잘해 욕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이렇게 할 수. 그러나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람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와야 돼.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휘장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휘장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휘장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 22절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쉬워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좋아한다면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사그러집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믿어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즐거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나가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20절에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전 먹이고 밥 주고 이렇게 인도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며 너희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힘입어서 나갈 때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엄마가 해라 이래라 저러면 다 해. 네네 아이는 그래요. 싫어 하네. 그런데 조금 크다 보면은 싫어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믿음이 올 때는 막 그래서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처음에 막 믿음이 자랄 때는요 내가 죽어도 좋사옵나이다 이래.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 그런데 집에서 닭을 키우다 보니까 그 닭이 처음에는 막 알을 낳아 많이 낳아. 그러고 나서 닭이 늙으니까 알을 못 낳고 그냥 밥만 먹어. 그러니까 뭐라고? 저 닭을 잡아서 국 끓여 먹어야지. 복날 잡아먹어야지 이래. 그런데 사람도 신앙을 가지면은 성장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알이 막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깡패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이제 간증한 걸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 직접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목사를 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안 와. 1년 2년 뒤도 3년 뒤도 하나도 안 와. 왜? 저 사람이 깡패래. 소문 나갖고 깡패라고 소문 나가서 아예 안 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의자를 쫙 갖다 놓고 의자가 사람이라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또 그래 또 방석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부인만 얼굴 보니까 부인한테 미안해갖고 여보 당신 집에 가서 있어. 그러고서 막 의자 놓고 막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안 되겠어갖고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아버지 주여 주여만 찾았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가 이렇게 세 분이 지나가다 야 여기 지하에서 불이야 들린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불이야 주여 말이 똑같아요? 틀립니다.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여 소리 불이야 들리게 한 거야. 그 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야 그럼 지하 불났으면 안 되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세 분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났더니 가니까 할머니가 딱 세 분들 불이야 해서 들어왔는데 주여 하네요. 그러니까 세 분들 그냥은 들어왔지만은 나갈 땐 그냥 못 나갑니다. 왜? 깡패인 줄 알으니까 왜? 그러고 났더니 주민등록 내놓으세요. 여기다 주소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가세요. 다음 주 꼭 오세요. 여기 교회는 자기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갔어. 가고 났는데
이제 두 사람은 왔어. 주일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이제 신방을 간 거야.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초상이 난 거야. 가보니까. 그래서 초상 나서 여기가 지금 이런 집 아니냐 그랬더니 네 우리 어머니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와 있는데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장사를 어떻게 치를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왔습니까? 왜냐하면 목사인지 모르고 장사집에서 온 줄 알고 장례 치러 온 줄 알고 어디 장례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례 치르는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목사입니다. 깜짝 옷 입고 양복 입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왜 방황하고 계세요? 우리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옛날엔 목사님들이 다 장례 치러줬어요. 그래를 다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 치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장례를 치러줄 테니까 장례 끝나고 다음 주는 다 교회 오세요. 장례만 해준다고 우리 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장례 딱 치러주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다 온 거야. 그래서 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사람이 많아졌죠. 장례 치르고 와서 다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조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졸어요. 왜 저렇게 조는 거냐고. 그리고 났더니 기도했대 목사님이. 하나님, 저도 장례를 치러 저지 싣고 다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길 들었대네. 그래서 또 안 오더래. 그래서 가봤더니 장례 났더랴. 그래서 또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 치르고 나면은 다 오라고 이제 다 오더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그래서 다 와가지고 하고 또 세 번째도 그러더니 둘째가 그렇게 조르니까 이 사람이 정신 차릴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요 또 잊어버려. 한 1년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 기간이 흐르니까 또 그렇게 조르더래 할머니가. 하나님 저도 저렇게 졸어요. 어차피 나이가 드셨으니까 저지 싣고 구원시켜주라고. 그랬더니 또 다 장례를 새 집을 치렀더니 교회가 꽉 찼다네. 그래서 부인한테 여보 교회 꽉 찼으니까 여보 와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여보 혼자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갈게요. 그러고 왔더니 정말 교회 꽉 차가지고 사모님이 놀랬대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참 멋집니다.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저도 그 소리 듣고 놀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다 보니까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게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온대로 없이고 하나님의 온대로 없어서 이러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온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구나. 이 소리 보면 나도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 막 1시간 2시간 자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1시간 2시간 자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원이로되 마음으로 다 쓸 것 같은데 실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려고 할 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희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12군대 천사를 하나님께 구하면 해주십니다. 그런데 않는다. 내가 십자가 질 거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줄 되겠냐.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안 넣는다 할 수 있는 것도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너희들이 다 볼 거야. 성경의 말씀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말을 기뻐하노니. 여러분과 저와 전도후 성령 충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런 것입니다. 악한 데에 미련한 길을 여러분 악한 데에 갔을 때 그 길로 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지니라. 우리 앞에 사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와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같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희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낳았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시민권이 있다고 병원에 갈 때도 다 이렇게 의료보험 카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은 병원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미국 가서 그래요. 미국에도 아주 그냥 병원비 비싸갖고 그 혜택을 못 받으면요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로 아들이 되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큰소리 치고 마귀한테도 예수 이름으로 가 하고 큰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합시다. 히브리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백성이 된 거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다 죄를 담당하셨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다 그랬지만 시험을 받은 걸 통과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고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들 통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8절에 보니까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낳았다. 온전하게 된다. 아들을 세웠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의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을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반년 들어가디 자기와 백성이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죄를 진다면 양을 잡아다가니 대제사장이 양 머리다가니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이 죄를 다 내 거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이나 뭐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얼마나 감사해? 갖다 놓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으로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 비유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섬긴 자를 그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 양심도 예수의 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을 가져서 여러분과 저와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멋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멋지다 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월급만 예뻐서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의 행동, 말, 언어가 예쁘게 해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 가슴 속에 나오는 것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만 불통이 나오는 자는 그 입이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은 예수님 자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